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한 번 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형편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까지 갔다가 여기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마케도냐로 선교지를 바꾸어서 지금 현재로 치자면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방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일행은 귀신 들린 채로 점을 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게 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출해 줍니다. 바울의 일행을 처음 만났을 때 귀신 들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랬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외쳐집니다. 계속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였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 거짓말이냐 진실이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두 가지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바울의 일행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이라고 정의하는 히라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편지에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녀가 말하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테리아라는 구원, 호도스 길,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맞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command, 명령한다. 당장 나와라 라고 하니 귀신이 그녀의 몸에서 즉시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점을 치면서 신통하게 맞히는 여인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점 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인생의 점을 묻고 인생의 운명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아니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라고 하니 귀신이 그 이름 앞에 쫓겨나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녀의 몸에서 나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빌립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자 그녀의 몸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이름이 빌립보에서 선포되어졌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나옵니다. 귀신이 점을 쳐주니 신통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다 주고 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움직이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끊어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엑셀텐이라는 이 동사와 조금 전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쫓겨남과 동시에 귀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과 관계된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녀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자들은 모든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그들을 모함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심히 요란하게 라고 하는 엑타라수신이라는 이 단어는 흔들어 놓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끄떡없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곧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끊어 놓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과 죽음의 길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전도하며 전하며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삶에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옮겨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뜻밖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믿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플레더스 폴류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a large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우크올리가이라고 하는 이 히라보 영어에서 not a few, 적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폭력배를 동원해서 복음을 막고 서 있지만 뜻밖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헬라 사람들이,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면서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하면서 폭력을 일삼고 거기에 있는 읍장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못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8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쫓아와 몰려와서 다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과는 뜻밖입니다. 17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다른 결과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의 남자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베레아에서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among them,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베레아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of the Jews believed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헬라의 귀부인들, 데살로니가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에서 더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극렬한 유대인들의 방해로 다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배를 타고 베레아를 떠나서 그리스 아테네로 건너가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인 그 도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테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도시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대부분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찾아온 나그네들조차도 수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건 우리 다 알아. 지식적으로는 우리 웬만한 건 다 알아.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내가 시간 내서 들어볼게, 말할게 라는 겁니다. 웬만한 당대의 철학적인 사고와 인생의 물음들은 다 해봤어 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 없나? 가장 새로운 거 뭐 없나? 그래서 철학자들이 몰려 사는 도시,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 여행객들조차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철학적인 논쟁들을 하고 있었던 곳.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상이 있으면, 철학적 주제들과 학문들이 있으면 그거라면 내가 시간 내서 토론하고 열심 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 수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크레타 섬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라투스의 시 피노메나 오행에 나오는 식구를, 문구를 인용해서 복음을 변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나중에 다시 들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3절은 바울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준 낮은 것 취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 에이 다시 들어볼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결과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A few men. 그 몇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복수로 나오니 여러분 적어도 4명 이상이지만 10명을 넘지 못한 수, 그 몇 명만 아테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뜻밖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수준을 높여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볼게 라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은 사람이라고는 고작 몇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반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에 비하여 물리적인 방해가 하나도 없던 아테네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학문이 복음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들어야 할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구원의 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길이 또 따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가 가진 재산이 13조이고 세계 최고 갑부가 300조예요. 세계 부자의 순위로 치자면 대한민국에서 돈이 최고 많은 그 사람은 228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찾아보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교 보내면 S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정계의, 재계의, 법조계의 웬만한 높은 사람들은 다 S대 출신 아닙니까?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비 대고 해서 우리 자녀가 S대 나왔다라고 해도 2023년 10월 영국의 DHE 라고 하는 기관, Times Higher Education이라는 그 기관에서 2024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S대가 62위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대통령이 되는 길, 구원의 길보다 더 중요하고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구원의 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구원의 길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만 독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 그 시대에서 유대인만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길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진리를 모르고 살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폭탄을 던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런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라는 한계 때문에, 율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던 시대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던 순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선포에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율법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았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했는지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강론했다라는 뜻은 선포했다,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뜻을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만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풀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증언하다라는 뜻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말씀이어야 귀를 더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싸구려 떠리로 처분한다고 해야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복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복음의 질이 변질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듣고 싶은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것, 이 땅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 지금보다 또 더 성공하는 것,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고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그런 비결, 그것이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선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복음에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축복받아야 해,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설교가 명설교가 되어서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복음이 오늘도 분명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네가 오늘도 변함없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변질된 복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준다 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유튜브 조회수로 인기 있는 설교 순위를 매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시오. 정권을 바꿉시다. 그런 사람의 설교가 수만 수십만을 조회수로 매기며 그런 사람이 참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참 쉽게 들어와도 교회는 말씀으로만 진검승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만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그 복음을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만큼 벌어야 끝나시겠습니까? 도대체 땅을 얼만큼 더 가져야 그 욕심을 끝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관심 없이 사는 그 삶을 언제쯤 끝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값싼 복음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것과 바꾸는 복음에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인생 성공 비결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모든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빌딩을 갖는 것이 교회의 지상 목적인 것처럼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인 부활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 하나를 붙들고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만 승부하는 교회가 끝까지 남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타락하고 목사도 변질되고 성도들도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의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해 줍니다.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이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나오는 이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때 떠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은 더 극렬하게 방해하면서 이제는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들은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젠 바울을 죽이자고까지 결의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행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있으면, 바울과 같이 하면 그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바로 함께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짝퉁 복음은 짝퉁 그리스도인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좋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고,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물려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 The New Church and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품고 이 Evangelical Faith, 변질된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의 근본적 신앙을 붙들고 W World Mission,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 길을 전진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건물만 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피릿도 새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새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교의 방향도 새 것이 되어서 진짜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을 생산하고 만드는 교회,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 교회,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복음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세상 것, 그것에만 관심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는 그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세상껏 목마름에 여전히 헐떡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